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우리 새가족 행사가 있어서 오늘 설교는 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네, 항상 설교가 길다고 청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결론입니다 하면 15분이 지나간다고. 네, 오늘은 좀 짧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누구와 그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날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마지막 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바로 2000년 전 곧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는 사진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네, 예수님도요, 이날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밤인데요, 이날 가장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잔을 따르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거를 마셔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몇 개가 안 되는데요,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성찬의 이야기는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이걸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만든 목적이 있고요, 의도가 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산산이 찢어진 빵, 산산이 찢어지며 그 빵이 찢겨진 그 빵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서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신약시대가 오고 나서 이 저주를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무에 달린 저주의 대상을 어디에서 찾으셨는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나무에 달리시고 또 저주를 받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롭지 않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이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그 나무에 달리시며 저주를 받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한데 누구를 달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찾고 또 찾고, 누구를 나무에 달면 될까? 찾고 찾고 또 찾는데요, 그러다 결국 찾아낸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요,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빵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요, 우리를 위해 저주받기를 자처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먹게 되는 이 성찬의 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의 보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더러웠던 죄를 대속하고 깨끗이 씻어주기 위하여서 그 피를 찾으시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서 그 피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우리 향한 사랑으로 계획하셨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몸이 찢기고 보혈을 흘리는 그 모든 십자가 사건에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 큰 대못으로 뼈를 뚫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아버지께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에 서는 것, 예수님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막 기도하는데 흐르는데요, 주님께서 흘리신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성찬이 되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원함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성찬을 먹고 대할 때 우리에게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 안엔 영생이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먹고
이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더러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요, 이제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흰옷을 입었던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흰옷을 입고 모여 있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 장로가 천국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 흰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그냥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고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흰옷은 어린 양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만이요, 우리의 자백한 모든 고백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저는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저는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시는 건데요, 이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노력이 아니라요, 우리에겐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누구에게도 모두 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의 일기들을 우리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백들, 우리가 행동한 모든 행동까지 우리는 모두 온 다이어리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고 숨김없이 낱낱이 주님 앞에 모든 나의 행실을, 그리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면요, 우리 입술로 이건 말하기 싫은데, 이건 좀 감추고 싶은데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자백, 고백까지를, 그 고백들까지도 다 들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썼던 모든 그 일기들을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웁니까? 자백으로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신명기 이런 성경을 보면요, 죄는요, 그냥 생각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입술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부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가 그 자백으로 인하여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서, 우리 부모가 이런 것을 나에게 물려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뭘,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깨끗이 씻김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며 더 깊은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의 모든 판단을 뒤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꼭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예수를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나의 판단이 그것을 옳다 여기지 않더라도 예수가 하신 말씀은 다 옳습니다 라고 선택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얘기를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1년 전 6월절,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6월절 바로 1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다가왔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나를 예수로,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나눠준 빵을 먹고 너희가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생명의 빵이고 내가 음료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모든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어찌 저 예수가 자기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수근수근거리면서 모였던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동의하며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예수를 먹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것이 어려운 것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해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나는 끝까지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이 몸이 나를 위하여 찢겨진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보혈을, 이 피를 마실 때에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씻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씻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다시 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없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내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십자가 끊을 수 죽음으로.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끝까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또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 떡을 대할 때 나를 위하여 끝까지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잔을 대하며 보혈을 마실 때 나를 위하여 철철 흘리셨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흘리셨던 그 예수의 보혈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보다 더 높아졌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졌던 나의 생각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살이요 피다 나를 먹어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를 다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떠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쓰여진 모든 것이 사실임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 높아졌던 나의 생각,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판단, 나의 평가, 비난, 나의 생각과 미움과 시기,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았던,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낱낱이 모든 나의 지나간 것들을 읊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지워주십시오. 나의 더러웠던 죄와 나의 생각을 지워주시고 나의 행위를 지워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의 행위대로 너의 행위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행위를 지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으심을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순종하신 삶이 나의 삶과 별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닮아 끝까지 십자가의 좁은 문 걸어 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화피를 대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빵을 찢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영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몸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장 아끼셨던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진리, 그 빛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과 성만찬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성찬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몸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말씀으로 또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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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시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거룩한 피니라. 이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한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몸을 대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깨끗하신 피가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도 그 어느 누구도 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순종하심으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한 그 나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좀 잠잠히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의 마음의 죄,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자백하며 주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간 모든 것을 되찾으며 우리의 입술에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때가 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여 나의 죄가 드러남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행동,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 죄마다 주님 기억지 마시고 우리를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깊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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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님의 잔을 대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너희는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 몸과 피를 마십니다. 주님, 이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결단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고 또 쏟으시고 찢긴 주님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